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어 봅니다. 오늘 하루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자식을 키운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행이자 동시에 가장 가슴 저린 여정입니다.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대신 아파해 줄 수도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것이 자식의 인생이기에 부모의 마음은 늘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곤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 아이가 험한 세상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 이런 불안과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염려하되 믿어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되면서도 막상 아이의 문제 앞에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이 우리의 평범한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부처님의 지혜에 묶어두려 합니다. 불안은 내려놓고 그 자리에 단단한 믿음을 심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7가지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부모인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맑은 기운이 아이에게 흘러가게 하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이 7가지 순서를 따라가며 당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마음의 등불을 켜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올려야 할 첫 번째 기도는 아이를 나의 소유가 아닌 존귀한 손님으로 바라보는 존중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먹였고 내가 입혔으니 내 뜻대로 자라주어야 한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합니다. 아이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화가 나고 아이가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면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이자 무명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아들은 내 아들이라 하며 걱정하고 재물은 내 재물이라 하며 걱정한다. 그러나 나조차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아들이 내 것이며 재물이 내 것이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는 내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왔을 뿐 나름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 독립된 우주입니다. 할일 지브란의 시처럼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그 활을 떠나 앞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활이 튼튼하게 버텨주어야 화살이 멀리 날아갈 수 있지만 날아가는 화살을 활이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이 아이를 나의 욕심으로 조각하려 하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는 저에게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입니다. 손님은 내 마음대로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정성껏 대접하여 잘 보내드려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이가 남보다 느리다면 그 느림 속에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이가 남과 다르다면 그 다름이 곧 이 아이만의 빛깔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봄에 피는 매화가 있고 가을에 피는 국화가 있듯이 내 아이에게도 아이만의 계절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넉넉한 품이 되게 하소서. 나의 비교와 조급함이 아이의 영혼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자애로운 눈을 허락하소서. 그 깊은 존중의 마음 위에서 이제 두 번째 기도를 올립니다. 바로 세상의 지식보다 삶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의 기도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이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1등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며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원을 오가는 뒷모습을 보며 점수를 비는 대신 아이의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이 켜지기를 빌어야 합니다. 험한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배가 아니라 방향을 읽을 줄 아는 나침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즉 반야는 바로 이 나침반과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입니다.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내 아이가 교과서의 지식만 머리에 채우기보다 세상의 이치를 가슴으로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눈앞에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게 하시고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는 해안을 주소서.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길을 맹목적으로 쫓기보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단단한 내면을 갖게 하소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더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화려한 언변보다는 침묵의 깊이를, 날카로운 비판보다는 따뜻한 포용이 더 큰 힘임을 깨닫는 참된 지혜를 주소서. 세상은 늘 맑은 날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더욱 간절합니다. 아이가 겪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인내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 가는 길에 가시밭길이 없게 해주세요. 비바람이 피해가게 해주세요. 라고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삶의 본질, 즉 일체계고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고통의 노예가 됩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작은 바람에도 꺾이지만 비바람을 맞고 자란 들꽃은 태풍에도 뿌리를 뽑히지 않습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피어날 수 없듯이 시련이 없으면 영혼의 성장은 멈춥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을 때 부모가 해줄 일은 돌부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괜찮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내 아이의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주시옵소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임을 알게 하소서. 넘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두려움에 떨기보다 그 비를 맞으며 내면의 불의를 더 깊이 내리는 간인함을 주소서. 그리하여 훗날 내 아이가 자신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눈물 흘리는 이웃에게 손수건을 건넬 줄 아는 깊고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고통마저도 스승으로 삼는 회복 탄력성을 아이에게 선물해 주소서. 아이의 내면이 단단해졌다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비와 나눔의 기도입니다. 요즘 세상은 아이들에게 이겨라, 밟고 올라가라, 더 많이 가져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네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은 신기루와 같아서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내 아이가 움켜쥐는 손보다는 펴서 나누는 손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나만 잘 되는 좁은 성공에 갇히지 않고 타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깨닫는 자리이타의 마음을
주소서. 남을 이겼을 때의 짜릿함은 잠시뿐이지만 남을 도왔을 때 차오르는 묵직한 기쁨은 평생을 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소서. 베풀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덕으로 돌아온다는 인과법의 신비로운 이치를 몸소 체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촛불처럼 냉랭한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5번째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부모인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아픈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방아착의 기도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결혼을 해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아이의 삶에 개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지나친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부정적인 주문입니다. 너는 약해. 너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라는 불신을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믿고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빈 배가 강물에 떠가듯 아이가 스스로 노를 저 자신의 바다로 나아가게 두어야 합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이제 제가 쥐고 있던 아이에 대한 집착의 끈을 조금씩 놓으려 합니다. 아이의 삶은 아이의 것임을, 아이의 몫인 짐을 제가 대신 질 수 없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소서. 사랑이라는 핑계로 아이의 선택을 가로막거나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지 않게 하소서. 아이가 비틀거릴 때 달려가 부축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그저 묵묵히 그 뒷모습을 믿음으로 지켜봐주는 용기를 주소서. 나의 불안이 아이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제 마음의 중심을 태산처럼 굳건히 잡게 하소서. 나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등배처럼 서 있을 테니 너는 너의 항해를 하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대범함을 허락하소서. 6번째는 아이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바로 좋은 인연을 위한 기도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 속에 섞여 살아갑니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물길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처님, 내 아이가 인생의 고비마다 지혜로운 스승과 마음 따뜻한 도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꽃이 향기를 품으면 나비가 저절로 모여들 듯 내 아이의 마음 마치 맑고 선하면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깃들 것임을 믿습니다. 혹여 살아가다 악연을 만나거나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 또한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임을 알고 의연하게 대처하게 하소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옥을 살지 않고 용서하고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평화를 지키는 지혜를 주소서.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이 모든 기도의 완성이자 가장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바로 부모 자신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입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매일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행복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먹고 자랍니다. 집안의 공기가 따뜻해야 아이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비행기에서도 비상시에는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아이를 챙기라고 합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이 순간 제 마음이 먼저 평화롭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곧 아이의 교과서가 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제가 짓는 미소, 제가 쓰는 말 한마디가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인 제가 평정심을 잃지 않음으로써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늘이 바로 제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늘 화목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올린 이 7가지 간절한 기도는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법당의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듯 당신의 이 맑고 깊은 기운은 시공간을 넘어 아이의 영혼에 닿을 것입니다. 지금 아이가 곁에 있든 멀리 있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파동은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답답해 보일지라도 당신이 뿌린 기도의 씨앗은 땅속에서 부지런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믿으십시오. 아이 안에 깃든 불성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이 기도의 공덕으로 당신과 당신의 귀한 자녀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나무마하 바냐바라밀